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느 수녀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 수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그 교구의 주교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교는 이 수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이 수녀를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수녀님, 정말 당신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셨나요?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을 또다시 뵙거든 예수님에게 제가 지금의 주교가 되기까지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주교가 이렇게 부탁한 것은 자신의 죄야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주교가 수녀를 다시 찾아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며 내 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예, 물어보았지요.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수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순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순서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기도문의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면 그것은 선택입니다. 즉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 이 죄에 대한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빚 또는 채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마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이 내 자신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49번까지는 용서하고 50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한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데 어떻게 무한히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죄도 용서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성인 노동자가 16만 4,833년 하고도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무려 6조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자기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제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 오직 왕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했고 그 임금은 자비롭게도 그 사람의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을 받았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그 기쁨은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전전했던 이 사람에게는 그에 비례해서 아주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달 품삯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한다고 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가난해서 이 100데나리온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자 자기가 갚을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자비를 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분노하였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을 신하들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고 탕감했던 그 빚을 다시 갚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죄는 그에 비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는데 내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병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속병 또는 우라병이라고도 하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억울한 화병은 마음을 사귀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잘 자지 못하는 병,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화병이란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 앓는 병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앓는 병입니다. 화병에 걸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마음의 평화도 사라집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집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병이 심해지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또 은혜의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조롱과 배신을 당하시고 절망 가운데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 지은 죄를 계산한다면 아마 몇 번 정도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초에 잉글랜드에 카톨릭과 청교도 사이에 아주 극심한 종교적 갈등이 있었고, 이 두 사이에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학살당한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위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960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후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기까지 그 2년 동안 매일 이 아이만을 석방하라고 데모를 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올란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히만을 용서해야 된다고,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죽은 유대인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다른 사람이 죽듯이 그도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영혼을 심판하셨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심어가야 한다.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정말 좋은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나의 원수를 용서해야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세상을 대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로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